어쩐지 일이 꼬이고 마음까지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신호를 못 알아챈 걸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 그 조용한 사인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모든 게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건 나쁜 운이 아니라 마음이 멈춰 서 있었다는 신호였다는 걸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조용히 저를 찾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앉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스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운도 없고 복도 없고 이제는 기도도 안 믿겨요. 스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정하게 묻습니다. 그대여, 지금 어디가 가장 괴로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이 가슴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어쩌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친 채로 오래 있었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복은 스스로 문을 여는 이의 집에 머문다. 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두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래요. 그 여인의 마음처럼 세상에 닫힌 채로 웅크리고 있으면 좋은 기운조차 그 문턱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겠지요. 그대도 혹시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풀리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묵은 마음의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걸 오늘 조용히 돌아보아야 할 때인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음이 맑으면 그 자리에서 꽃이 피리라. 맑은 물에 연꽃이 피듯이 지금 그대의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마음 안에서부터 작은 틈을 내주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자리에 운명처럼 복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그 여인은 며칠 동안 절에 머물며 매일 아침 새벽 공양을 함께 했어요.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도 아니고 세상을 원망하는 울음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절을 돌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는 말했어요. 스님, 이상하죠. 아무 일도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그냥 하루가 고맙게 느껴져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대는 이미 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복은 먼저 마음에서 움직이니까요. 좋은 운이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져서 삶이 가볍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지금 그대 마음에도 언제부턴가 굳어있던 그 무언가에 조금씩 틈이 생기고 있다면 아마 그건 부처님이 전하는 사인일 거예요. 그대여, 이제 괜찮다. 이제 복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오늘 그대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절을 떠나고 난 뒤 스님은 한참 동안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국화 한 송이였는데 유난히 초라하게 피어 있었거든요. 잎은 누렇고 꽃잎도 성글게 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꽃은 눈에 오래 남았지요. 스님은 조용히 중얼이듯 말했어요. 그래도 피긴 피었구나. 그러면 됐다. 복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엔 초라하고 남들처럼 찬란하진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난 것이라면 그건 이미 귀한 운이 된 거예요. 우린 자꾸 외부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 눈에 띄는 결과를 복이라고 착각하지만 부처님께선 그런 말도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미 사라지는 것들이니라. 진짜 복은요, 겉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어쩌면 운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건 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복이 자라고 있는 중이라 아직 보이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하루하루 애써 살아가는데도 풀리지 않는 일이 많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스님은 조용히 기도를 올리셨죠. 그대여,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라. 지금은 복이 말없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사람이 제 운을 알아보지 못할 때는 대개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걸음을 멈춘 채 어디쯤인가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스님께 찾아왔던 또 한 남자는 이직도 실패하고 사랑도 떠나고 친구들마저 하나둘 곁을 떠난 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한테도 운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 말 속엔 스스로를 향한 체념이 가득했지요. 스님은 그를 향해 아주 느리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대는 복이 오기 전에 스스로 등을 돌렸을 뿐이니라. 복이란 건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 힘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마음, 눈을 감고도 고요히 호흡할 수 있는 마음에서 자라나지요. 그 남자는 절에서 3일을 묵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나무 아래 그림자를 바라봤을 뿐인데 셋째 날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지요. 스님, 그 그림자가요, 어제보다 조금 짧아졌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뭔가가 조금 변했어요.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세상은 늘 그렇게 변하고 있지요. 복도 운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마음이 잠시 고요해지면 그 기척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대가 지금 아무 일도 바뀌지 않은 듯 느낄지라도 아마도 어디에선가 운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직 말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그대의 고요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외치는 자에게 가지 않고 듣는 자에게 간다. 지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는 그대의 마음이 가장 큰 운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저를 떠난 남자는 몇 달 뒤 다시 돌아왔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예전엔 무기력한 눈빛 속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이젠 그 눈동자에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스님, 아직 별다른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복잡해요. 운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덜 두려워요.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여, 그것이 바로 운의 첫 걸음이니라. 운은 갑자기 터지는 폭죽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 안에 고요한 기운이 스며들고 그 기운이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을 때 비로소 바깥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세상을 이기리라. 결국 운이라는 것도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품는지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법이래요. 그 남자는 예전엔 결과를 쫓았어요. 성과 없는 하루는 실패라 믿었고 사람의 평가에 따라 스스로의 가치를 정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조용히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변화는 겉으론 작아 보여도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운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복은 애쓰는 사람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머무르기 때문이죠. 스님은 그 남자에게 작은 나무젓가락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내가 쓰던 것이니 부러질 때까지 써보게. 남자는 의아해했지만 조심스레 받아들고는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언젠가 그대가 이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네. 운은 쥐는 게 아니라 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쥐고 있는 욕심, 비교, 두려움, 후회, 그걸 손에서 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생기는 법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복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결국 손 가득 쥔 무게에 짓눌리고 마는 거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두 손이 가벼울수록 세상은
더 많이 건네주느니라.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이제는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걸 무엇부터 놓아야 할까를 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게 바로 운이 풀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얻으려 하기보다 먼저 놓을 줄 안다는 것, 놓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조용한 표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는 지금 무엇을 꼭 쥐고 있나요? 그걸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운은 어느 날 그 빈자리를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올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산속 절에는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어요. 물이 많지도 않고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지만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스님은 가끔 연못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물을 바라보곤 했어요. 수면 위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 안에는 미세한 물고기들이 유영하고 바람 한 줄기에도 작은 물결이 번져나가는 그 조용한 생명감이 참 귀하다고 하셨죠. 그런 연못을 보며 스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복도 저렇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안에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말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느낌을 말하곤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삶은 조용히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체라 여기지 마라. 멈춘 자리에 복이 머무느니라. 가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들이 복이 그 자리를 지나가기 위해 쉬어가는 숨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요. 어느 해 여름 한 노인이 저를 찾았어요. 인생 내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막상 말년에 병이 찾아오고 가족과도 소원해졌다고 했죠. 스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어요. 그 말엔 억울함도 후회도 깊은 외로움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대여, 복은 언제나 당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느니라. 지금 그대가 외롭고 고단한 것은 세상이 복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노인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스님의 말을 듣다가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스님, 그럼 이쯤에서 삶이 끝나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스님은 단호하지 않게 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대는 이미 괜찮은 삶을 살아왔어요. 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낸 시간 속에 머무르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복을 쌓는 자는 스스로 알지 못하되 그 복은 때를 만나 반드시 그를 감싸리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어리석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의 고요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거예요. 그 노인은 저를 떠나기 전날 아주 작게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젠 조금 알겠어요. 제가 이 길을 걸어오느라 얼마나 많은 복을 모았는지요. 그대도 혹시 한동안 아무 변화 없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운이 멈춘 게 아니에요. 복이 그대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숨은 곧 다시 움직이기 위해 그대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는 거겠지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린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운이란 건 결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조용한 깨달음이 만들어낸 흐름이었다는 걸요. 절이 조용한 날이면 스님은 자주 경전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어요. 경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삶만큼 살아있는 가르침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도 마당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운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지요. 늘 어딘가를 향해 도망치듯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젊은 수행자는 물었어요. 스님, 그러면 서둘지 않으면 운이 따라올까요?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서두르지 않으면 운이 오는 길목에서 잠시라도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이네.
운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찾으러 가면 도망가고 멈춰서면 그제야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망으로 내딛는 걸음은 복의 그림자를 밟고 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쥐려 할 때 사실은 그 손에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절에 머물던 한 청년이 떠오르네요. 그는 늘 마음이 급했어요. 스님, 저는 지금 30이 넘었는데 이룬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뒤처지는 느낌에 너무 불안해요. 그 청년은 새벽 예불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기도 중에도 머릿속엔 늘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까라는 생각뿐이었죠. 스님은 그를 불러 차를 한 잔 내어주셨어요. 뜨거운 차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운은 물과 같아서 덜 끓을 때 마시면 쓰고 적당히 우릴 때 비로소 향기를 내는 것이니라. 그 말에 청년은 조금 멍해졌어요.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예불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서둘러 나가야 할 것 같던 마음도 차차 느려졌어요. 몇 달 후 그 청년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오래전 지원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곳은 그가 원하던 곳이 아니었고 그땐 잘 될 거란 기대도 없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는 말했어요. 스님, 이 기회가 꼭 좋은 운인 것 같진 않지만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더 맑게 보이는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대가 운을 맞이한 게 아니라 그대가 복을 알아볼 눈을 가진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운이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대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순간, 복은 그 자리를 엿보느니라. 혹시 그대도 요즘 따라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무언가를 이뤄야 할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여 있다면 잠시 멈춰서 마음이 향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기다려 보세요. 복은 항상 마음을 고요히 준비해 둔 사람에게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가장 깊이 있게 스며드는 법이니까요. 저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는 유독 조용히 머물다 가는 이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무엇을 간절히 묻지도 않지만 그 눈빛과 걸음에서 지친 하루를 견뎌낸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곤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스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대 안에 기도가 들리느니라. 복이라는 건 간절히 소리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히 엎드린 그 자리에 먼저 앉는다고 했어요. 우린 보통 소리쳐야 응답이 오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참된 복은 말보다 조용한 기다림 속에 피어나느니라. 절에 자주 오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특별히 기도도 하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머물다 돌아갔어요. 그 자리가 어찌나 익숙했던지 마치 연못 옆 돌처럼 그 자리에 늘 있었던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님께 조심스레 이런 말을 건넸어요. 스님, 저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 해요. 무언가 바랄 때마다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스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진정 바라는 자는 말하지 않느니라. 그저 있는 것을 조용히 품고 없는 것에도 연민을 품는 자에게 복은 물처럼 스며들지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젠 마음이 덜 아픈 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느껴요. 그게 복인 걸 이제야 알겠어요. 어떤 복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조금씩 옅어질 때 그 속에 섞여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처럼 말이에요.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큰 복은 깨닫지 못한 자에겐 흔하고 작은 복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겐 크도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작고 소소한 편안함, 그건 어쩌면 예전에 그대가 간절히 바라던 운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복이라는 건 항상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가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복이 머물렀다간 흔적이에요. 저를 떠나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제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은 느낌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믿음 같은 거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 누구도 운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알게 되면 운이 그 마음에 스며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대여, 혹시 지금 큰 변화가 없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어쩌면 그대의 가장 깊은 운은 지금처럼 조용한 하루 안에 숨어서 그대가 알아채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겨울의 절은 유난히 고요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가지 위로 바람만이 스쳐가고 마당의 흙길은 얼어있어 걸음마저 조심스러워지죠. 그런 계절엔 사람들의 마음도 괜히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스님은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겨울은 복이 잠드는 계절이니라. 겉으론 죽은 듯 보여도 속은 살아있느니라. 겨울 동안 절에 자주 오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몇 년째 사업이 풀리지 않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었죠. 하루는 마당을 쓸던 스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어요. 스님, 이 고비가 지나면 정말 운이 돌아올까요?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견딘 자리에 피어나는 것이니라. 우리는 종종 언제쯤 나도 잘 풀릴까라는 생각에 현재를 초조하게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복은 시간표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머문 자리, 그대가 견딘 그 마음의 무게만큼 천천히 깊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복은 단단한 자리에 뿌리 내리느니라. 그 말은 아마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은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겠지요. 그 남자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불을 마친 뒤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저 자신이 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 신기하게도 일이 아직 풀린 건 아닌데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해요. 그게 참 낯설면서도 고맙네요.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대는 복이 오기 전에 그릇을 닦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무르니까 우리가 흔히 운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복을 담을 그릇을 천천히 빚어가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조용하고 느려서 자칫 잘못하면 아무 일도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고요한 자리에만 복이 앉을 자리가 나느니라. 그대는 지금 마치 겨울처럼 차갑고 쓸쓸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계절은 복이 자랄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저를 떠나기 전 그 남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는 덜 묻고 덜 기대고 덜 두려워지려 해요. 그러면 복도 나를 덜 피해갈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복은 때로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거든요. 무리해서 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을 때 복은 비로소 조용히 그대 곁에 머물 준비를 하니까요. 그대여, 지금 이 겨울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당신 안의 복은 자라고 있답니다. 아직은 차가운 흙 속이지만 곧 따뜻한 봄이 오듯 그 복도 어느 날 조용히 고개를 들게 될 거예요. 절엔 계절마다 오는 사람이 있고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조용히 스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는 유난히 말이 없었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긴 숨을 토해내곤 했어요. 스님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자주 부서졌던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고 했지요.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스님, 사람들은 다 저보고 성격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라고요. 그 말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세상이 말하는 강함은 복을 밀어내고 사는 법일지도 모르느니라.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부드러운 풀잎 위에 아침 이슬이 머무느니라. 복도 그렇대요. 단단하고 날선 곳보다는 부드럽고 조용한 마음에 오래 머문다고 하셨어요. 그대도 혹시 지나치게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한 적 있나요? 그 약함 때문에 복이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약함이 있었기에 복이 머무를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 남자는 어느 날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매일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건 줄 몰랐어요. 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운도 마음처럼 움직이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복은 그 틈으로 들어오지. 복은 겉모습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직업, 성격, 나이, 외모 어느 것도 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복은 다만 지친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을 향해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다가오는 거죠.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날, 그 복은 문 앞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이들이 복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대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일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의 길인지도 몰라요. 그 남자는 저를 떠나는 날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스님, 아직 저 자신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미워하지 않는 법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게 복이 들어올 틈이면 좋겠어요. 그 말을 읽은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복은 그런 문틈을 통해 들어오느니라. 그대여,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운은 이미 그 곁을 맴돌고 있을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 마음의 온기를 따라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일 테니까요. 사람들이 절에 오는 이유는 참 다양해요. 어떤 이는 기도하러, 어떤 이는 쉬러,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스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맞아주셨어요. 오는 자에게는 이유를 묻지 말고 떠나는 자에게는 붙잡지 말라. 그건 스님의 오래된 원칙이었죠. 그날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말없이 절 마당에 들어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남자. 누가 봐도 지쳐 있었고 말을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 외로워 보였지요. 그는 저녁 무렵 조용히 스님 앞에 앉아 이런 말을 꺼냈어요. 스님, 다 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더는 잡고 있을 이유도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그런 그를 향해 따뜻하게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놓을 때가 된 거예요. 그대가 놓을 수 있을 만큼 살아왔다는 증거니라. 우리는 흔히 끝까지 버텨야 이겨낸다고 배워왔지만 부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남기셨어요. 참된 지혜는 무너지는 순간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에게 깃드느니라.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건 어쩌면 이제 다르게 살아보라는 운명의 전환점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참는 것보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용기를 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 남자는 며칠 동안 절에 머물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산길을 걸었고 아침이면 고요히 명상하듯 연못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마지막 날 그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어요. 스님, 이제 어디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저를 좀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스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운이란 건 그대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대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달린 것이니라.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은 이미 그대 안에 있고 복은 그 길 위에서 그대를 기다리느니라.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건 끝이 아니라 운이 방향을 틀기 위한 작은 쉼표일지도 몰라요. 그 쉼표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쉬게 해준다면 복은 그 조용한 틈으로 들어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 하나를 열어주게 될 거예요. 그 남자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요. 운이 좋아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운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걸 스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대도 지금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건 절망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문이 열리는 첫 소리일지도 몰라요. 저를 떠나던 날, 그 남자는 문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본 풍경은 여전히 조용하고 바람결도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말했어요. 같은 산인데 오늘은 더 깊고 따뜻해 보이네요. 스님은 그 말에 가만히 미소 지으셨지요. 그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운이란 건 밖이 아니라 보는 눈에서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는 먼저 마음의 창을 닦을지니라. 그 말은 참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가르침이에요. 우린 너무도 자주 복이 밖에서 오기를 바라고 운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정작 마음의 창은 안개로 가려져 있는 줄은 모를 때가 많죠. 지금껏 스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모두가 처음엔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삶이 잘못되었다고 믿었고 자신에게는 운이 없다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이 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복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고개를 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뿐이었지요. 스님은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복은 멀리서 오지 않느니라. 그대가 돌아보는 바로 그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지금 손안에 있는 따뜻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 가족의 안부를 묻는 마음, 소박한 식사 앞에서의 감사, 조용히 웃어주는 이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의 얼굴이라는 걸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한 노승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오며 얻은 가장 큰 복은 사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씩 용서하게 된 일이었다. 그대여, 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천천히 껴안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운이 없다고 느껴졌던 시간들, 그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멈춰 있었던 시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대가 다시 스스로를 향해 눈을 들고 조용히 자신을 안아주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 복은 당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그대 마음에 오래 간직해 주었으면 해요. 복은 말이 없고 운은 발소리 없이 오며 그 마음을 준비한 자만이 그것을 알아차리느니라. 그대는 지금 그 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급해하지 마세요. 운은 이미 그대 곁에 와 있는 중이니까요.